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싸움 준비를 하랍니다. 금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 금주 추석 캠프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풍성한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거기에 건강한 한가위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싸움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전도자를 막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멸해 주시는데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계획 속에 날마다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을 잘한다는 거지요. 영적 싸움 준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두려워 말라.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대적의 말, 병거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붙잡을 게 뭐냐? 말이 많고 병사가 많고 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고 승리될 줄 압니다. 왕이 강한 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사가 많고 말이 많다고 해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어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과 많은 문제 속에 있어도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이미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함으로 전쟁의 승패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믿음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 때에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지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전쟁 참여자 선별하여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로 보내라 합니다. 가장 좋은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가정은 누굽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이럴 때에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염려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 집을 다 졌다고 하는 낙성식을 하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와도 자꾸 집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무슨 말이냐? 걱정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싸움이 되겠느냐 그 얘기죠.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 농사 지는 사람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합니까? 열매를 결실을 맺어서 맛을 봐야 되는데 맛보지 못한 사람이 오면 계속 포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는요.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맛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돌아가라.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군대에서 겁에 질려서 사기가 저될 수 있거든요. 살고 싶어서 몸을 추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쟁할 때에 같이 걱정할 수 있으니 이 신랑을 돌로 보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두려움으로 다른 형제까지 요동케 할 수 있으니 돌려보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집 지은 사람 돌려보내고, 그렇죠? 포도 농사 짓는 사람 돌려보내고, 결혼한 신랑 돌려보내고, 연약한 사람 돌려보내면 싸울 사람 몇 명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숫자도 많아야 돼. 무기도 좋아야 되고 말도 좋아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 충분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쟁터만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런데 세상은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말은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삶에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는 없니?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면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그러나 진짜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구하지 않을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토마토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겉모습이나 속마음이나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이 정말 소중하고 세상의 방법이 타당성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정확한 것 같은데 혼돈공허와 흑암 속에 살았던 그 저주 가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보니 내가 먹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내가 걷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나는 단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의 일을 했구나 하면서 다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맛보고 누려야 이거를 강요 안 해도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이번 추석 명절에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질 줄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삶이 추석 명절 캠프로 연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럴 때에 10절에서 12절까지 항복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라 그래요. 이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일지니 그들의 가증한 우상신을 본받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발공산에 세운 돌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는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를 너무너무 잘해야 재밌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신실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일대지에서 저와 여러분은 붙잡을 게 뭐냐?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전쟁 참여에 합당하지 않는 모두를 돌로 보내게 하심은 사람 수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해야 될 신랑도 돌려보내고 연약한 자도 돌려보내고 포도 농사 짓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첫 번째 집을 건축하고 모집돼서 온 그 집주인도 돌려보내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개인 전쟁, 가정 전쟁, 교회와 세상 현장 전쟁, 나라와 나라 전쟁이 끊이지 않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평안 가운데 이 평안을 전달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현장에 가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 있는 곳, 머무는 곳, 계시는 곳, 가야 할 모든 곳에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2절에서 사드립니다. 제사장이 이르기를 싸움의 현장은 항상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다른 것을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며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옳고 그름 얘기하는 분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여러분은 살리는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할 모든 사람은 내 입술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실천 속에서 믿음의 전달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예 겁납니까? 전쟁은 두려운 거잖아요. 삶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어떤 염려가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면 세상하고 현실하고는 다르지. 신앙생활 하면은 네 밥그릇이 생기냐.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잘할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마음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었더니 구원으로 영원히 보장됐단 말입니다. 영원으로 구원이 보장됐다면 우리는 삶이 현실적인 거 있지만 늘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아픈 자리에 있든 슬픔의 차이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 자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 권세 전부를 줬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무 좋대요. 세상 잘 되는 자랑, 세상에 말하면 먹혀있는 얘기,
그리고 감동스러운 얘기. 근데 세상은 맞아요. 좋아해요. 와우. 아주 영웅담이네 하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오히려 흑암을 더 번지게 만드는 역할일 수 있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도 속에서 늘 평안해질 줄 압니다.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늘 승리하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옆에 우물이 있어요. 잘못 가면 빠져요. 그러면은 인격이 아니라 이 사람 빠지지 않도록 밀쳐내든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밀쳐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걸 못 봐가지고 막 욕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낭떠러지라. 그럼 뭐라 그래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다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할 거냐? 영적인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을 현장에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 붙잡고 영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책임져 줌을 맛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걸 확실히 붙잡았으니까 결론입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개인과 개인이 감정이라든지 뭔가 골이 깊어서 싸우는 거, 그리고 착각해서 싸우는 거, 모든 것까지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황도 환경도 어려움도 축복의 결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적군과 싸울 때도 적군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좋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말이 많아서 우리는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싸울 것이 또 가까웠어요. 그렇죠? 편안한 상태에서는 말도 편안하게 나오고 행복한데 이번 이 자리는 긴장된 자리라. 이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드릴 수 없을 만큼 집중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 또한 아시거든요. 제사장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정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대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보게 하시려고 믿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전부를 회복하시려고 주신 거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맛보라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의 전쟁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제 믿음도 알아요. 영적인 기도도 알아요. 영적인 것도 이제 마음에 담았어요. 아,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추석이잖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볼 거 많잖아요. 이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어요. 전체를 잊지는 않겠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순간순간 막 박수치면서 풍요 쪽으로 내 마음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풍요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모든 포커스, 시선, 방향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풍경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결국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성도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불신앙적인 말하는 사람 돌아가라.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돌아가라.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돌아가라.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도 전쟁에 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놓쳤을 뿐이지. 믿음의 전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집 지면은 살고 싶잖아요. 농사 졌으면 맛보고 싶잖아요. 약혼식 했으면 결혼식 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좋은 사람도 돌아가라고 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돌아가라고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의 것에서 내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니 돌아가라.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 위한 선한 싸움의 전쟁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이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보호하시고 사단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 계획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적 싸움에 순종하며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이기는 삶 누리는 추석 명절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문 캠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모든 걸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